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표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32편은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겠습니까? 32편 전체 주제이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이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것이 시편 32편 전체의 주제이고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가려진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먼저 죄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마음에 다른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 없는 자로 여겨지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를 정죄하실까요? 사람 속에 두신 죄책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양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뭔가 죄책감이 들 때, 우리 양심이 뭔가 죄책감이 들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무거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3절,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을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신 속에 그 죄를 그대로 담고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먼저 마음의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종일 신음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봐도 그 음식이 맛있지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또한 죄는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육신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윗은 뼈가 쇠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의 고통으로 신음할 때 그것이 우리 육신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그 죄책감 속에서 주님의 손이 주야로 자신을 누르시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자신의 몸에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그 땅이 말라져서 갈라지는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너무도 힘들고 또 아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가 다윗의 영을 고통스럽게 한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손상시켜서 하나님과 우리가 점점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 영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우리의 마음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의 육신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 영혼에도 영향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죄를 자백할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결심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아뢰었습니다.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경건한 자들, 성도들을 향해서 동일한 방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어떤 것이 주를 만날 기회일까요? 언제 주님을 만날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뢰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뭔가 행복하지 않다면, 뭔가 이유를 알 수 없게 마음이 잠깐 힘들고 어렵다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나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를 돌아봤을 때, 잠잠히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뭔가 잘못한 부분들이 떠오르거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용서받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요, 친구와 함께 비 오는 날, 오늘도 비가 오는데 비 오는 날 말을 타고 가다가 번개를 맞고 친구가 즉사하는 장면을 바로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루터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에 가득 담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루터는 자신의 그 죄를 좀 덜어보고자 수행을 합니다. 열심히 수행을 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죄책감이 있었고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드디어 루터는 참 평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수행하고 또 우리의 행동을 조심한다고 또 뭔가 내가 수련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죄를 고백함으로 죄를 용서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죄를 그냥 가지고 있는데도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셨습니다. 죄를 깨닫도록 공격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보호자가 또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두 내어놓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어떤 길로 가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고민된다면 내 속에 있는 죄를 다시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이나 노새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분별 없는 말이나 노새와 같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다윗의 교훈을 새겨서 죄를 경계하고 죄가 있을 때는 입을 열어 하나님께 고백하여 사함을 얻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그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악인과 선한이를 이렇게 비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악인들은 계속 죄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었을 때 죄를 고백하고 죄를 경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인생은 확연히 달라지는데 악인은 슬픔에 쌓일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두르실 것이라고, 그들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 의인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늘 바른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허물을 감추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솔직히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내려놓음으로 의로운 자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가까이 맛보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허물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생각나는 나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항전직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던 귀한 영혼들, 만나게 하시는 귀한 영혼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따르고 주님을 기뻐하신 길로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았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죄의 허물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육신과 영혼의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어주시는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들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전 세미나 가운데도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로 셈을 얻고 능력을 얻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새 힘을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허물을 아뢰지 않아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또 육신의 고통을 느끼고 또한 영혼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맛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 마음에, 우리 육신에, 또 우리 영혼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목사님들과 또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항존직 세미나 가운데도 은혜 부어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